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시간 안에 존재하고 시간 안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떠한 시간을 사느냐가 곧 나는 어떤 인생인가를 말해주죠. 시간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하나는 크로노스로 그저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시간의 의미는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의 경계를 새롭게 바꾸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해주시는데 지금 이 달이 너희에게 첫 번째 달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시간표를 그들에게 주신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달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가 죽는 재앙, 그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노역을 하던 그 시간이 끝나는 달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히브리 노예들은 애굽의 시간표를 따라 그들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의 삶은 늘 혹독한 노동과 고난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카이로스의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새로워졌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그들의 인생이 새로워졌음을 말해줍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흘러갔다고 해서, 환경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올 때 우리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시간을 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이 달이 너희에게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말씀은 출애굽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이전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모든 것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졌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시간, 세상의 시간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고 새로운 출발선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말씀 아래 거하는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 하나님은 10번째 재앙, 처음 난 모든 것을 치는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바로왕으로부터 종의 자녀까지, 심지어 가축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은 전부 다 죽게 되는 엄청난 재앙이 임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가정에 죽음이 임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의 구분 없이 이집트 전역에서 일어날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장자를 치는 이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먼저 했어야 하는 것은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을 이달 열흘, 즉 10일에 준비해서 열 나흘, 14일 저녁까지 간직했다가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어린 양을 준비해서 4일의 시간 동안 간직하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을 4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 간직하게 하셨을까요? 이 4일의 시간은 그들이 그 어린 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9번의 엄청난 재앙을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그들 역시 본질적으로는 심판과 재앙의 대상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왔을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이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에 바르면 살 수 있다. 이 어린 양 안에서 자신의 구원과 소망을 보았을 것입니다. 두려울 때마다,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들은 이 어린 양을 보았고 그 안에 두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고 그 안에 두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봤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시간이 열리고 우리 삶의 새날이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이 4일이라는 시간의 견딤이 필요합니다. 상황과 현실, 그리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바라보고 그 어린 양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소망하는 시간, 그 시간을 견뎌야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타임이 열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전부인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시간을 견디고 약속하신 일을 바라보며 소망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아래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보면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아 죽이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고기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이 6월절 밤이 지나면 긴 출애굽의 여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과 동시에 새로운 삶을 향한 새로운 여정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어요.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앞으로 긴 여행을 달려갈 때 너희가 무엇으로 힘을 삼고 무엇으로 힘을 얻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는 것으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과의 교제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생에 달려갈 힘과 능력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왜 피를 보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그냥 지나칠까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이미 죽음이 그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자가 죄를 지은 자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충족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결코 정죄를 받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거할 때 우리는 결코 정죄를 받지 않은 것은 그 피에 담겨진 그리스도의 의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선은 집에 있지 않고 피에 있었습니다. 그곳이 누구의 집이든 견고하고 아름다운 집이든 어떤 지위의 사람이 살고 있든 얼마만큼의 선행이 쌓였든 상관없이 그곳에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심판은 그리로 들어가서 죽음의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집이 초라한 오두막집이거나 실패와 좌절로 얼룩진 삶을 산 사람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문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안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내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님의 보혈을 향해 있습니다. 갈보리 언덕 위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것이 나를 위한 십자가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거하는 자들을 보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 피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간을 열어주는 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들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 애굽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자마자 구속이 이루어졌고 그 피가 흐르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고 430년 만에 이집트를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있는 구속의 능력입니다. 그들은 단번에 모든 과거와 모든 절망과 모든 슬픔으로부터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 피가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열어주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간을 여는 힘도,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여는 능력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보혈 아래 거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들어감으로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로운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말씀 아래 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역의 때가 아닌 영광스러운 비전의 자리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 보혈의 능력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보혈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아래서 소망의 첫걸음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